어떤 일들이 잘 안 되었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맞춰지는 것이 룻기입니다. 시작할 때는 사람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 가정의 모습이 보여졌다가 마지막에 가면 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룻기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요. 과연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나고 소망이 생길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그러나 응답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오랜 동안의 소망과 기도가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루를 창조하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완성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는 자리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이 되었을까? 그렇게 긴 시간을 정말 우리는 짧게 보지만 방황과 오가고 갈등과 돌아가고 헤어지고 또 쉽지 않은 인생의 위기, 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한계선, 그 많은 마음을 졸이는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다면 그 깊은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은 손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일들이 다가오고 고통의 일들이 다가오면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말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자리를 기어코 나를 손해보도록 만든다면, 기어코 내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지만 성문은 당시 모든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우리는 마침이라는 말을 룻이 그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멀리 갔던 보아스가 그 순간에 돌아와서 그 밭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지금 마침 보아스가 내가 기어 물을 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성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장로 10명과 그 기어 물을 자를 나란히 앉게 합니다. 엘리멜렉에 가까운 남자 친척이고 지금 나오미는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신이 기어 물을 자 알지? 지금 나오미가 왕고 알지? 그 땅을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데 네가 물음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즉 내가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6절에 가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는 아멘이었어요. 근데 뒤로 가니까 노멘이 되어졌어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요. 근데 뒤에 가니까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지만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선호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일이었고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아멘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 가보면 나는 물으지 못할 것이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너무 강력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순종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순종 못하겠어. 나는 물으겠다고 했는데 나는 물으지 못하겠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그 자리조차도 다 거절하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손해보지 못하겠노라. 손해보지 못하겠노라. 도대체 무슨 손해를 보길래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받을 때는, 그 직분을 받을 때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넘겨받으면 유익이 되겠죠. 근데 5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밭을 받는데 밭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오미도 복량해야 돼요. 룻과 결혼도 해야 돼요. 룻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으면 애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땅 소유 등기를 애 이름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게 있어요? 뭐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를 복양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까지 먹여 살려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땅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애한테로 다 다시 돌려줘야 돼.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 녀석이 자기 친할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니라 내 재산까지 요구한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재산도 줘야 돼요. 몫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순종이 불순종이 되어졌을까? 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잘하지 못할까 하면 그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심정과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난 그렇게는 안 되겠어. 이게 우리의 한계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손해는 못 보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인이 그래요. 죄인은 자존심이 상하면 또 그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못 견뎌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 마음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계대수원법이라는 거, 뭐 고엘이라는 거, 그 기업 물은다는 거, 이거 율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 이름도 안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이런 법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것일까요? 과연 몰랐던 내용을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 가운데 이런 장면을 계속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이거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손해볼 수 없어요. 율법적이 되어져요. 약점을 잡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율법적이 되어져요. 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무엇인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요, 신앙생활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의 관계예요. 율법을 줬지만 그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 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이미 네가 살인한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마음에 그렇게 그냥 좋지 않게 한번 생각한 거 가지고 어떻게 살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가 헌신해야 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저질러 본 가정을 만나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맞아요. 단순히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미 관계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고는 뭘 하려고 하느냐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 기업 부르는 자와 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들 수 있어요. 그게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내가 감당해요. 사랑의 관계는 그래요. 사랑의 관계라면 이건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옳고 대단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해주는 사랑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개인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손해본다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다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내, 다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에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억울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약 나한테 힘들다, 나한테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나한테 너무 어렵다 말한다면요, 지금 내가 비워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삼위일체적 사랑은 자기를 다 버려낸 사랑이에요. 아까운 거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손해 보아도 괜찮은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놀랍게 이 순간 나는 손해보지 못하겠노라, 난 기업 무르지 않겠다, 난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다윗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요. 누군지 몰라요. 이 순간, 이 하루, 이 자리,
손해보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순간 이 무명의 사람은 무명으로 끝나요. 훨씬 가깝게 먼저 부름받고 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끝나요. 그러나 보아스는 다윗의 영광을, 그 자녀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아니 손해보기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기어코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 설 때에 죽음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로 바뀌어요. 고통이 없진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 고통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나를 비워 기꺼이 손해보려고,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손해보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손해보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한 이 복, 우리 자녀가, 그 세대가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물으리라, 손해보리라,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한테도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죽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생명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